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이 세상의 일들이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면은 얼마든지 아마 좀 막아낼 수도 있고 해결될 길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나 이런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영역의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면은 그거는 마치 눈먼 소경이나 그것은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절에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럼 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자는 마귀예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는 인격성이 지금 부여되어 있어요. 물건이 아니에요. 뭐 돌멩이나 바위나 무슨 뭐 산당이나 뭐 오래된 고목나무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인격성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아시는데, 이 자가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가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래.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성이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마귀, 이 사단은 명백하게 이 자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고 이 자는 지금도 여러 형태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멸망과 저주와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일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보면은 그거는 더 근본적인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인,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은 물론 그들이 대단한 지식과 또 식견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요. 그것도 굉장히 탁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뭐 인간의 어떤 갈등, 이런 외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사람도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보고 알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보이지 않는 영역, 이 악한 영의 활동은 그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나 뛰어난 정치가나 지식인도 그거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때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합니까? 3절을 보니까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우리 자신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두건, 원래 우리의 이 터가 어디였냐?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또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 악한 이 사단의 영, 여기에서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기가 우리의 본래 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존재로 보면 안 되고 내 출신, 내 근본 출신 이 자체가 이게 좋은 영역이 아니라 악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거기서 내 뿌리가 거기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이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질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디 그럽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그래서 약간의 문제 그냥 좀 적절하게 법을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세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다 이렇게 좋게 하면 다 해결돼.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낙관적.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낙관적인 그 생각을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 군인들, 경제학자들, 철학자들, 이런 문학, 예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걸 여지없이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곳곳에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은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뭐냐? 그게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369 공포 영화나 막 귀신 영화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무섭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다시 또 자기의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지금도 아주 사납게 지금 물고 뜯으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 꼭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확실히 제약을 많이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또 나중에 보면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얼마든지 블레셋이든 애굽의 군사이든 아수르든 하나님의 손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들과 전쟁하게 하고 전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를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2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같은 용어예요.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상태에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 멸망에 버려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때요?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때요? 마치 여호수아 밑에서 아니면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운 그 군인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마땅히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불순종의 아들들과 영적으로 싸워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온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좋은 군인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회방거리만 돼. 문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내가 기도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활동이 제약이 일으키고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이렇게 불안정하고 뭐 어느 영역 지금 문제가 안 되는 영역이 없고 앞으로 또 더한 것들이 이제 막 밀려올 텐데 자칫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이 모든 활동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은 이 악한 영의 도구예요, 도구. 사실 도구일 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저들에게 노예로 그저 저들의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들이 더 이상 어때요? 더 이상 저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사실은 어때요? 이 나라를 살리고 또 우리 자신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죽은 자, 멸망에 처한 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지 않고 나를 특별히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8절 하나님의 이 선물이 뭐냐?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란 말은 사실 원래 나쁜 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 영에 휘둘려서 살 거란 말이에요. 이 영에 휘둘려가지고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죄악인지 불순종인지 악한 건지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불순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계속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지금도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 진노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 불신자들의 삶에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란 유명한 설교가 있죠. 옛날에 그 설교가 미국에서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그걸 아이들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죄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지금도 그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학교에서 그런 그 교과서에 있는 설교집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세계의 이 교육의 문제가 뭐냐?
서구세계 교육의 문제가 뭐냐? 이 좌파들이나 이 PC주의자들,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교과서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경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원숭이다. 인간은 진화적 존재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사람을 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일찍 가르치고 일찍 그러한 진리를 주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쏙 빼버리니까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어때요? 그 아이들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 얼마나 잘 쓰임을 받겠냐고. 그들이 커서 모든 영역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어요? 아니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추구하겠습니까?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아주 이상한 것도 하나 만들었더만요. 난 그 감독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름도 계시록이야, 계시록. 영화들. 개떡같이 영화 더럽게 재미없어요. 일단 재미라도 있어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영화는 일단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예술 영화들은 하나도 재미도 없고 외설적이고 전부 사이코들이 만든 건데 이 넷플릭스가 보면 꼭 그런 것들을 꼭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많이 해가지고 또 교회와 목회자와 완전 그냥 사이코대로 만들었더만 사이코. 거의 막 괴물로 만들었어요. 봐요.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런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쓰임 받으니까 기껏 만드는 게 뭡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아주 웃음거리로 아주 괴이하고 뭔가 모르게 음산하고 뭔가 모르게 어둡고 뭔가 모르게 또 아주 그냥 굉장히 난잡한 지저분한 거 그거로 영화를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교회를 볼 때마다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이미지가 또 어떨까? 걱정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봐요. 그런 게 바로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절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짓밟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교회를 뭉개버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절대 교회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그것만 계속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우리 교회가 잠을 자고 있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는 족족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진노의 자녀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계속 곳곳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는데 다른 활동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활동하는 거예요. 네. 성도는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적 혼란도 결국은 가만히 보냐 왜 저렇게 일어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결국 그것 때문에요. 거창하게 부자와 가난하고 세상에 공정한 세상이고 정의로 그거 다 헛소리예요. 가만히 보면은 결국 그래. 결국 교회구나. 결국 우리 믿는 성도구나. 결국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나 예수님을 싫어하는구나. 다 그거예요. 그거로 다 깊숙이 그것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뭐하는 척 하면서 서서히 야곱야곱 사곱야곱 이 세상의 땅을 어두움으로 계속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일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절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마귀와 이 세상의
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나 믿는 우리가 참 보잘것없고, 마치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저 가나안에 가서 정탐해 보니까 와, 거기는 막 엄청난 막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메뚜기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 막 겁에 질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저런 곳에. 그러니까 봐요, 그들은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다 그걸 짓밟을 텐데 미리 겁먹고 불신앙으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저것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근데 나머지 10명이 그냥 불신앙으로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저 가나안에 갔다간 다 저들의 밥이 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여기서 돌아가자는 도.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을 좀 약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생각으로 꽉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불신앙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믿는 자들이 자기 힘으로 살게 할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게 할까? 이 공중권세자는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저항도 하지 않고 너무 많이 넘어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만 해도 금방 거기에 그냥 세상에 무릎 꿇고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에 막 크게 압도적으로 나면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본래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나중에 하늘에 함께 거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겁이 나고 무엇이 두렵겠느냐 해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되고 영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귀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어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는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육신적인 생각에 굴복하지 말고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아주 뿌리를 잘 내리면 우리 성도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자의 그 계략과 수법을 훨씬 더 잘 알아챌 수가 있어서 이것들에 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낭패를 보지 분명히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우리 육체 정욕 가운데 살았고 육체 정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육체 정욕이라는 게 표면적으로 그냥 난잡하고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육체 정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 정욕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겉표면만 보잖아요.
우리도 그게 많이 속아요, 우리도.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대, 많이 배웠대, 삶이 건전하대, 아주 윤리적으로 괜찮대. 이러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그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도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 담배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음란하지도 않고, 저 사람 깨끗한데요? 저 사람 아주 굉장히 모든 면에서 흠이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표면적인 그런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되겠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사람이어서. 개나 돼지가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에요. 동물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이어서. 사람이 누가 되었든 예수님 안 믿으면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그게 제일 큰 문제. 자, 봐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짓이 결국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을 결국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어느 한계를 못 넘습니다. 안 넘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금하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요. 거룩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제한이 없어요. 사람도 죽이고 수천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어때요? 이 성령의 인도와 또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탄식과 성령께서 제안하는 걸 아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결국은 다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만큼 심각하고 문제가 되는 건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이걸 하찮게 여기고 아예 모르니까 남의 이제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대단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먼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머니까 그렇게 어때요? 헛된 시도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지금 어때요?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확 그에게 떨어질 때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의 기회가 이제 상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회가 되면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라는 그 설교를 간단해요.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설교를 그냥 막 2시간짜리, 그것도 보통 한 2시간 했구나,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냥 다 깨어가지고, 난 그걸 알아듣는 성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해. 그만큼 그 당시 성도들이 그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그만큼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하니까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석구석을 지금 보고 계시요. 우리나라도 보고, 미국도 보고, 중국도 보고, 유럽도 보고, 아프리카도 보고, 세상 곳곳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악인이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 하나님은 또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도 다 알고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하나님의 영역을 감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복된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수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의식하고 늘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믿을 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보다 더 존귀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중심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자꾸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우리 역시 자칫 세속적이 되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육적이 되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데 더 기가 밝게 되고 눈이 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풍조 이 풍조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더 쉽게 번역하면 분위기 이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세상 분위기는 뻔하죠. 세상 분위기 뭐 별거 있습니까? 흥청망청 놀고 먹고 육신의 정욕 방탕으로 그럼 뭐 있냐? 인생 뭐 있냐? 그냥 우리 실컷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살자. 이게 세상 분위기란 말이에요. 분위기. 근데 그런 풍조에 따라 죄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다. 살았다. 근데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살지 않도록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파멸했어요. 여러분 큰 파멸의 웅덩이에 사람이 거기 빠졌어요. 다른 세상 종교는 그 위에서 야 일로 나오면 살 수 있어. 주둥아리로만 나오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구덩이 아래 내려와서 나를 건지신 거예요. 나를 건져서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다른 세상 종교는 입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 봐.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다 말만으로 끝나. 말만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직접 그분이 피 흘리셨고 고난 당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또 나중에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봐요.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하게 사람이 믿어야 될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교는 정말 믿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믿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그 믿으면 믿을수록 더 불행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고통이고 더 괴로움이요. 더 파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종교를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다른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럼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는 그건 뭐예요? 기독교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다른 어떤 종교도 감히 우리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셨지만 우리는 모든 삶을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일수적 다 하시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하시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하시고, 그건 하나님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야,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구나. 마귀에게 관리받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봄을 받는 게 좋죠. 믿지 않는 자들은 관리를 받는 거예요. 관리. 소나 돼지를 사람 그 주인이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로 살찌워서 언제 잡아먹을까, 언제 도축할까. 그 마귀가 바로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실컷 이용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멸망시키는 대로 그냥 밀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애지중지합니다. 애지중지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봐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인간을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일까? 진화론은 사람을 절대, 여러분 그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스실에 보내고 또 왜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화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까요? 진화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자 생존, 뭐까짓 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죠? 어쩌다가 뭐 세상에 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기독교의 가장 장점이 뭐냐고 혹시 여러분한테 물으면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생명, 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은 좋고 인간은 살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가 자꾸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인간은 죽음, 파멸만 자꾸 다가옵니다. 힘들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생명. 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무슨 지들이 생명의 종교니 뭐냐 이런 헛소리 하던데 그럴 리가 없어요. 기독교만이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내놓아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이 귀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또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 좌파들이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어느 면으로 봐도 그들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좌파들 주위에 보면은 이상하게 의문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조금 사건에 연루만 되면 알게 모르게 막 죽어버려요. 봐요. 그거 다 제가 볼 땐 그거 다 공작입니다. 공작이에요. 더 이상 어떤 비밀이 드러나지 못하게 그 생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좌파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냄새가 딱 나면 그 돌아서야지 거기에 계속 갔다간
같이 파멸한다는 것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걸 이대로 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 또 우리를 살리시고 그냥 살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때요? 시편 23편처럼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돼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인간의 눈에 만약에 지금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의 눈을 여게 해주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악한 영들이 막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을 이끄는지 그게 분명히 보일 텐데 잠깐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면 마치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하도 영적으로 밀어나니까 잠깐 눈을 뜨게 하니까 막 하늘에 막 불병거가 있고 막 불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게하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하늘의 천군 천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도 강하게 활동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악한 영을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봄을 받고 있고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하면 반드시 진노의 골짜기에 빠져서 멸망한다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에 속한 모든 영역도 우리 주님이 돌보시고 거기에 다 관심을 가지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분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한 주도 살아가시고 또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니까 저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잠깐 그냥 허용하시는 것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사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또 거룩한 이 진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또 한 주간도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